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7편 6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812쪽 6절에서 1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패한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합창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누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것을 우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아멘. 여호와께 원수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간절한 호소의 내용입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입니다. 마치 다윗은 사람에게 쓰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을 신인 동형 동성론적인 표현, 하나님 앞에 쓰는 모든 표현들을 마치 친구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쓰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평상시 하나님과의 친근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시적인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야민, 이 뜻은 강한 신적인 본능, 그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방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힘, 그것을 상징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힘에 사로잡힌다면 항상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을 오른손으로 구원해달라, 붙잡아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다른 표현을 하면 인자하신 놀라운 경이로움을 한번 나타내세요 뜻입니다. 놀라운 사랑. 오는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맺은 영원한 언약 속에 이루어지는 약속된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까지 어긴 적이 없고 1절에 보면 의호소, 제데크, 내가 의로운 자의 상태에 있으며 정직한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약속된 사랑을 펼쳐 주시옵소서. 귀한 사랑. 이스라엘의 귀한 사랑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놀라운 사랑이죠.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에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리고 광야로 가서는 이동 중에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언약 안에만 있으면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움직이면 그 어떤 적들도 무기가 하나도 없는데도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말만 잘 들으면 언약 안에 있으면 항상 하나님이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하시는 귀한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랑은 구약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 사랑은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이 구약에서 끊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만 들어오면 in Christ만 되면 하나님이 귀한 사랑을 지금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도우지 못하기 때문에 언약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야.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꼭 영적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증까지도, 사망 권세까지도 십자가에서 친히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백 피값으로 구원해 주시는 귀한 사랑인 것이에요. 구약의 어떤 표현과 표정과 모든 이사, 기적 다 합쳐도 이보다 귀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귀한 사랑을 표현하기를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가 시적으로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사랑.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기록한 데를 다 기록할 수 없다는 시적인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귀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만 믿을 수 있는 사랑. 이 사랑이 필요한 것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기 때문이죠. 어떤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러면 내가 항상 최대 그 안에 있는지, 의로운 자의 상태에 있는지, 정직한 상태에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고 가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이 사상은 언제까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그 순간까지 귀한 헤세드의 사랑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와 같은 놀라운 특혜를 입고 있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 표현은 이 당시의 구약 성경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했다고 해서 모세 오경입니다. 그 가운데 신명기 32장 11절에 기록된 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의 표적들을 구약에 있는 성경을 가져와서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요, 그 말씀이 피난처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많이 기록하고 새겨서 외워보세요. 그러면 어둠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빛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혼적인 세계에 어둠들이 수없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2장 12절에도 그 날개 아래라고 표현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날개 안에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달라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인용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또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장 2절에 보면 사자같이 원수들이 대적들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있는 현실 그대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다윗, 정직한 삶을 사는 다윗에게도 이러한 어려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더 의롭기를 원하고 더 경건한 길을 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더 고통이 더 따릅니다. 저는 하나 죽여놓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꺾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틀째 감기가 들었는데 머리가 얼마나 서늘한지 어쩔 수 없이 잠을 푹 자야 되겠다 하고 잠을 푹 자니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무슨 말씀이냐? 육은 힘들더라도 영혼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경험한 것은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잠자면서도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틀 3일 지나가면 그만큼 하나님의 관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낭떠러지에, 큰 낭떠러지는 아니지만 발을 잘못해서 떨어질 때에 항상 제 주위에 천사가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팔을 잡아서 안전하게 떨어질 수 있도록 싹 이렇게 또 보여주시고 보면, 피곤하다고 해서 푹
퍼져서 자면 안 되는구나. 침대에서도 결결결거리면서도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날개 아래 감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은사가 있어도 기도가 죽어버리면 혹시 은사는 나타날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와 은사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기도 믿는 것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틀 동안 기도를 좀 게을리하고 잠을 푹 잔다고 했더니 그렇게 놈들은 밥그릇, 군대 그릇으로 맛있는 거 다 준비해서 먹는데 저는 밥그릇이 없는 거 보여주고 아무리 찾아도 밥그릇이 없어. 일어나야겠지, 일어나. 그만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은혜를 입으려면 항상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은 기도를 멈추는 것을 뭐라고 했죠? 죄라고 했잖아요. 기도 멈추는 죄를 짓지 아니하겠습니다. 영적으로 뭔가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신 날까지 이 들림에 가까운 이때에 그것을 알고만 있다고 해서 들림받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현재 상태를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의롭고 정직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좋은 것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들추겠습니까? 들어가실 줄을 믿습니다. 자기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하는 자에게 주의 날개 안에 감추인 은혜가 있다.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대적 원수들이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덤비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해서 끊임없이 기도로 대적하고 싸우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틈을 노리고 와서 거룩한 성전이 허물어지고 파괴가 되고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항상 요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세상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주님과의 안전한 피난처, 온전히 구원이 이루어지는 상태로 주님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다윗의 공격하는 원수들이 사자처럼 짖을 거하고 뜯을 거하고 살피는 가운데 있듯이 영적으로 과거이나 오늘이나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항상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어있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구원의 확신을 얻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